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애,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지요.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지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참된 통치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던 수법에 계속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단은 뭐 먹게 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 죽고 그 다음에 얻은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을 못하게 하는 그 딱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간다 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가인의 분노 그리고 다윗의 회개 모두 지금 거기에서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나름대로 했어요. 나름대로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으로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선악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저주다. 정령 죽으리라. 죽고 얻은 저주의 열매가 선악과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뭘 느꼈어요? 수치심. 그 수치심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계속 남 탓하고 죄를 전가하지요. 그것이 죄에 대한 저주다. 사단이 처음에 했던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써먹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단의 덫에 걸려서 계속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다? 저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뭐다? 미혹의 영이다. 왜 미혹의 영에 잡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면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다. 왜 저주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것이 무슨 바람이다? 은혜의 바람이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본인에게는 저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고집부리고 있으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메타인지 하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의 모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가인의 계열에 서 있는지, 그것을 메타인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지금 불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는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셔요. 바벨론 음녀의 영, 그것도 만만치 않고 셌죠. 이제는 한 차원 더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우상숭배의 저주, 무당의 영. 그것 가운데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무당의 영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무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거기에 아주 집중 공격하는데, 그런데 그 바람이 불 때요, 나의 그 취약점, 그것을 딱 건들면 내가 거기에 훅 넘어가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지금 그 영역을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0에서 10까지 그 어둠의 영 가운데 영향받는 그것을 그때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었었는데, 근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10단계다라고 한다면 9에서 10단계 혹은 8단계, 7단계 고기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그 가인의 계열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일까요? 아니면 두려운 소식일까요? 지금 끝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바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향한 바람이에요. 지금 세상을 향한 바람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전도예요. 전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영혼들인데 그들에게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바람인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바람인 거죠.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계속 가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콜링하고 계시는데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도 회개하기를 어려워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은혜의 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 바람을 놓고 저저번 주였죠. 그때 4명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계속 지금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걸 참 보게 되어져요. 완전히 이 바람에 부는 가운데서 이 4명에서 5명, 우리 교회 사람만 4명, 그리고 외부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5명인데, 요 4명에서 5명 요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예. 생각, 눈, 입술, 감정, 마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이건 뭘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데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싸우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빨리 뭐가 빠를까요? 회개가 빠르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했던 그 전략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했는데, 생각을 주어요. 사단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사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지요. 피해야지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대적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즐기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행동은 시간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한테 조종당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둠이 들어가가지고 24시간 365일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맨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더라.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가 무슨 때다? 예,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정신 나가기 전에 빨리 자기 방어를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줄 때 그때 분별하셔야죠.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이거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구분이 안 가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몰라서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담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담비가 또박또박 예쁘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샤샤한테 물어보세요. 샤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봐야죠.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다, 거기에 계속 넘어진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요, 그거가 뭐예요? 자기 합리화,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직면하시고 대면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중심 가운데 뿌리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겉모양 화려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뭐 그렇게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가 타이틀 다 내려놨어요? 중심 보자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내자는 거예요. 타이틀이 반복해 주지 않습니다. 타이틀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타이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이 올라가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약한 자, 어린 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품어 안아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끌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자기 의가 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더 숙연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경우 참 많이 있지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경우 참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더 고개를 숙이라는 사인으로 제가 엎드리게 되어졌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임재,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더 작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 다른 말로요,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제가 도전을 금요일날 드렸는데 12시 좀 넘으면 우리 이제 가잖아요. 근데 12시 넘어서까지 두 사람이 남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찌나 이쁘던지. 네.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반응하는 그 모습이 그냥 이쁜 거예요. 그 몸부림이 그냥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오죠? 네, 눈물밖에 안 나와요. 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 금식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끼 금식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 끼는 다 안 드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세 끼, 네 끼 먹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꼭 밥은 아니라도 간식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세 끼는 다 안 먹어라고 말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간식까지 포함하면 세 끼, 네 끼, 어쨌든 5끼까지도 먹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금식한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두 끼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금식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음식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 1분 1초 뭐라도 하나 입에다가 싹 넣는 게 그게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지 참 그거 희한하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요거 하나도 내 힘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이거 간증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 방학이었죠. 여름 방학 때 콜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 2학기 때였죠. 그때 어떤 교회에, 다른 사람 이제 교회에 이제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성가대실에 잠깐 거기 앉아 있어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해요? 심심하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게 뭐 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방 오겠지 생각하고 그냥 비어 있는데 그냥 들어갔더니 성가대실에서 거기 앉아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눈물 콧물 막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소리내서 막 울게 되는데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데 막 회개가 터지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힘없이 앞에 가시면서 뒤에 서 있는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뭔지 저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냥 앞에 가시고 있는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못해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그냥 펑펑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막 껄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통곡하고 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옛날에 제 어릴 때 다다다단 하면서 필름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 필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저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필름들이 돌아가는데 그 필름 한 컷 한 컷마다 저의 죄, 어릴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지었던 죄들이 그 한 컷 한 컷마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보여주시는데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계속 회개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은 뭘까요? 무늬만 있는 거지요. 마당만 밟는 거지요. 예수님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은 꼬봉으로 밑에 처박아 놓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요. 겉모양만 그럴싸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 그렇게 세상도 즐기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모양만 번지르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몇 년 교회 다녔니? 너 교회 직분이 무엇이니?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행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행복은 사명감 그것만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행복하려면 거기에 플러스 사명감도 필요한데 사명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누릴 때에 하나님과의 그 진실된 사랑 가운데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사명감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가자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롱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중도 하차하거나 힘겨워하거나 밀가부러질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가다가 중도 하차하거나 가다가 쉽게 흔들리고 가다가 쉽게 공격받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왕의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그 왕권이 나에게 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도,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주업 열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단이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가 남자임을 증명해봐. 여자임을 증명해봐. 그걸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난 남자인 거예요. 난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가 잘났다는 걸 증명해봐. 네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거를 계속 뭔가 보이려고 하는, 너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봐. 증명해봐. 너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너가 자유하다는 걸 증명해봐. 뭐 이렇게 사단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와한테도 동일하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미 나는 하나님과 같이 그런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넘어질까요? 열등감이에요. 왜 거기에 넘어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넘어질까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왕자한테 가가지고 왕자임을 증명해봐 이러면서 거지가 얘기하면 그 왕자가 뭐라 할까요? 그지가 앞에서 깝죽거리면 여보라 매우 쳐라 그래 버리지, 내가 왕자임을 증명할 거야, 너 나하고 나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왕자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거 갖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감, 자존감, 정체성, 이게 유약해버리면,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그냥 큰 강처럼 느껴져요. 컵 하나 엎질렀어요.
그거 우리한테는 물 그거 엎질렀다가 큰 강 아니지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강처럼 느껴질까요? 개미한테는. 여러분 개미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어디에 내가 자꾸 넘어질까? 사단이 나한테 뭐를 빌미를 잡고 계속 공격해 나갈까? 내가 사단한테 빌미 잡힌 게 뭘까? 그거를 한번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나는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실처럼 그렇게 유약하게 지는 삶을 살아갈까?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사단이 계속 유혹하죠. 생각을 계속 줘요. 왜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저주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저주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저주다. 우리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의 처가 뭐 하다가 소금 기둥 됐어요? 그렇죠. 뒤를 돌아봤어요. 그거 왜 뒤로 돌아봤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람이 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밀 까부러지는 바람이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의 바람이에요. 왜 은혜의 바람이에요? 그 악한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악한 영과 나와 뭐하는 시간? 분리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과 내가 하나 되어서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그게 난지 나가 그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그 영을 지금 몇 년째 대적하고 쫓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바벨론 음녀의 영,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적하면서 쫓아내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음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도 나 너무 밉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음란의 영 가운데 남자들, 여자들 유혹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걸 못 끊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당의 영을 내가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그 무당의 영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김 목사님이 무당의 영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근데 이것이 분간이 안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다, 그 악한 영이다. 그렇죠. 분간하셔야죠. 분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몇 명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통 분모는 뭐냐면, 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를 힘들어해. 나를 싫어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 영을 미워하지요. 왜요? 지금 대놓고 작전기도 들어갔잖아요. 그 무당의 영을 박살내려고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아주 집중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이 몰라요.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데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돼. 글파를 떠나야 돼. 글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자, 그것이 그 악한 영이 무당의 영의 소리예요? 자기 소리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죠.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죠. 그 무당의 영이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의 영만 내보내셔야죠. 그런데 미련하게 그 무당의 영하고 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당의 영,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움직이는 사람. 이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데 사람은 미련해서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거기에 잡혀버렸어요. 왜 잡혔을까요? 그 집안 가운데 있는 그 무당의 영이에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예외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 우상숭배가 강한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나 우리 집안 우상숭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 싸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잡힌 사람, 그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 가운데 맞아 라고 동의하는 순간 그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그거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왜 회개하기를 거부할까요? 자기 합리화하면, 자기 의의가 있으면, 그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남 탓을 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있으면 계속 가인의 분노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때예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의 사람들은 이 공격이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맞죠? 힘겹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집안 가운데 오는 그 우상숭배 강한 그 친밀한 영이에요. 그 영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너가 아니다.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너가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대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죄가 있는 그런 것을 피해야 돼요. 피해요. 그런 자리 안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 가까이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런 자리에 안 가요. 왜 안 가요? 왜 피해요? 왜 안 가요? 그렇죠. 보호해요. 왜요? 아무래도 영향 받아요. 이게 뭔지 알아? 뭐 이러면 받아요. 그쵸? 그러면서 탁 이러면서 박기서 지금 5분 뒤에 대기 좀 뭐 이러면 받아요. 그쵸? 영향 받아요. 나는 여기는 착한 남편이 있어서 콜하면 바로 온다는데 나는 콜한다고 올 남편도 없고 그냥 BMW 타고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럴 때 그거 받아요. 영향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홀리 예,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자리는 안 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영 가운데 막 노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하고 만남의 자리 웬만하면 안 해요. 안 가요. 힘들어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문화, 그러한 주제의 대화들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향을 안 받고 목적을 가지고,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가려면 하나님의 점실 갖추를 잊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풀어지는, 그거를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갔다 오고 나서도 더는 기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 카메라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던 사람이 1년 뒤에 펑크 가발 쓰고 뭐 바르바르바 이러면서 그 카발에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라. 그게 실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향을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맨날 보는 게 그것이고, 그런 유혹 가운데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 영과 싸우다가 져버린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 장소에 계속 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하는 거고 미혹의 영이에요. 중심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세상의 영 가운데 자기가 불의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꾸 가는 거지. 전도 목적으로 간다? 아니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전도 목적으로 간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의 늪에서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 현장에 멍 때리고 간다?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폭탄이 터지고 대포가 터지는데 거기에 한 전우가 지금 부상당한 전우가 있는데 그 전우를 메고, 그리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사느냐 죽느냐 목숨 걸고 갔다가 오는 건데 멍 때리고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핑계거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핑계거리를 대고 즐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보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삭을 빼앗을 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거 쉬울까요?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건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고 있는데 그거 건드실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거 안 해주실 때 마음 어렵지요. 그리고 이삭만 달래.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 바람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떠세요? 네, 괴롭죠? 힘들지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 거예요. 죽을 것만큼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니까. 우리가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어? 난 모르겠는데 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특히나 그 무당 그런 쪽하고 연관된 사람들은요, 귀신의 세계를 믿어요. 경험하고 느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고 느끼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할 거예요. 그죠? 아멘. 못해요.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희생 불가능합니다. 헌신 불가능해요. 사랑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거 불가능해요. 왜 금식하세요? 내가 죽으려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우리 지우가 금식 전, 금식 후 180도 다른 아이가 돼요. 지금도 금식 중이니? 네. 이뻐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엄마 아빠 느끼세요? 엄마 아빠도 느끼세요? 네. 본인은 느끼세요? 네, 본인도 느끼세요?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요. 와, 금식 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거. 난 싫어요.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 시간에 땡땡이 치고 도망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 뭐 어쨌다고요. 그럴 수 있지 뭐. 재미있어요.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는 금식하고 나더니 이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뭘요? 기본을. 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어쨌든 은혜예요. 금식하기 전에는 잡혀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 진짜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느끼세요?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네, 잘 모르겠죠? 엄마와 우리는 알아요. 딴 사람이에요. 얘가 원래 이런 아이였나? 근데 굉장히 놀래요.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막 초롱초롱한 모습이 어제도 보이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어머, 지우가 원래 이랬던 아이야?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금식이 딱 끝나면, 금식을 안 하면 뭐에 또 잡혀버려요.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가족은 끼니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네, 끼니 금식.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우리도 같이 삽시다. 네. 그러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아이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사로잡혀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면 인간이 돼요. 그리고 금식 또 줄 놓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금식하면 사람이 돼요. 이게 180도 완전 달라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지킬 박사와 하이디 같은 느낌?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지우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이쁜 게 뭐냐면 딱 금식하면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이게 회개 모드로 바로 엎드리게 돼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것 가운데 올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은혜 받겠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요 5명은 드러난 게 은혜예요. 근데 이 5명이 아닌 그 외 사람도 지금 있거든요.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고 지금 회개 때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셔요.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영적 전쟁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오는 것, 주일 예배에 오는 것 자체가 승리한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중에 그런 분 계셔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고 본인한테도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완악한 마음 깨트려 달라고, 주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까 손든 분들 가운데에서 사명자들, 어떤 사명? 가문의 영광. 그 저주의 가문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으로 전환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소굴을 천국으로 바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지금 해롱해롱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예요. 나도 해롱되고 있으면 다른 식구들은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파수꾼으로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해롱해롱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지금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계속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 계셔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미션을 드려요. 그분은 정말 감사하게 미션을 드리면 미션을 드리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거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 밀가부러지고 있는데도 아무한테도 지금 도움의 손길을 지금 안 내민 사람이 지금 보여요. 그렇죠?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손 내미셔야 돼. 오늘 손 내미세요. 예, 손 내미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줄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잡으세요. 아멘.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함께 유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좀 주변을 돌아보시고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은 이따가 식사 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행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나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